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특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지역인데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은사들이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파벌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도를 넘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로, 신앙적인 문제들로 발전하기 시작됐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 고린도는 세계적인 상업 도시인데 소돔성을 방불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적인 타락에 참여해서 음행하고는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생활과 상관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예전에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몸은 바디인데요, 우리에게 그냥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또 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쓰임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하고 저희들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코, 눈, 귀, 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아주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흙을 재료 삼아서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된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호흡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육신의 호흡만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이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나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은요, 그냥 먹고 자고 호흡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새나 물고기가 무슨 양심이 있어요? 또 무슨 가축에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동물들에게 무슨 철학이 있어요? 과학이 있어요? 의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은 양육강식에 의해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물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유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놀랍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볼까요? 탄생 자체가 얼마나 신기해요. 한 개의 수정체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개의 수정체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개의 수정체가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100개도 아닙니다. 100조. 100조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묵체에 여러분의 세포가 100조 개입니다. 100조 개.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DNA 검사를 딱 해보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 있잖아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아주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 길이를 다 재면 12만 킬로미터래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거의 4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3바퀴 돌 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한 번 쇄전하는데 46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도는 속도대로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 13초 정도면 돈다는 거죠. 13초에. 말할 수가 없죠. 신묘막측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세요. 사람에게는 이치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말과 글 있게 만드셨고, 음악과 미술을 할 수 있게 만드셨고,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을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 했던 시간이거든요. 월드컵 결승전을 브라질의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만 본 게 아니고요. 인터넷이 되는 지역은 키기만 하면 어디든지 전부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도 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사람도 거룩함을 지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람들도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그냥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 막 이래요. 쥐가 내가 쥐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아빠 그래요? 신기한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요, 이제 말이 돼요. 대화가 돼요. 조금 더 커보면 철학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가치관도 얘기할 수 있고 신기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한다는 게 어린애가 자라면서 부모와 얘기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창조 작품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천주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자녀들에게 그 DNA가 부모로부터 그대로 와가지고 부모를 닮잖아요. 생김새도 어쩜 이게 똑같고, 어떨 땐 습관도 이렇게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고, 예? 저희 아이들도 제 거 다 닮았어요. 예? 전부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DNA나 혈액형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사용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태에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을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신 분의 의도대로 몸을 관리해야 돼요. 주신 분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선물을 받으면요, 받은 사람 마음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해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은 주신 분이 나중에 물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게예요.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작품, 네 몸도 어떻게 쓰다 왔니? 내가 너에게 영혼을 줬는데 그 영혼 어떻게 쓰다 왔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주신 분의 의도대로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죄 짓는데 사용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과 보태서 세상과 친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썩어버릴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가 내 몸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님 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아픈 사람 가서 치료해 주는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양을 쳐야 되고,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고, 기꺼이 사용돼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몸이 값지게 사용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 몸을 사용할 때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장소였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안에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신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성전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모시려면 내가 거룩해져야지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지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시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구약이 셋이잖아요. 첫째는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을 상징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삭도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형을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형을 치중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겉을 치중하는지 몰라요. 구별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외모, 세상의 흐름,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죄 짓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냄새, 냄새나는 냄새, 타락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영적인 나실인이다.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들이니까 몸을 구별해야 돼요. 외형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기쁨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가는 것, 언 것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아야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쓸 게 아니겠어요? 성령이 인격적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성령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세요.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누워줘서 하나님의 일을 싶어 하시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정신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게 하고 싶으시고, 내가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살도록 만들고 싶은데, 내가 내 안에 아직도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정신으로 고집하고 이러니 성령이 나를 쓰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건 느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주장하셔서 이럴 땐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막 행동할 때 막 우리 속에 오셔서 막 우리를 행동을 때로는 제한시켜 주시고 우리를 막 인도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살아야죠.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죄로 물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전을 내가 함부로 타락하도록 방치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몸을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몸이 되도록 영적인 나신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정신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게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능력 나타나는 사람으로 쓰시고, 전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쓰시고, 충성된 일꾼 만들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몸을 구별하게 만들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19절 후반부터 보실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는 것의 의미는 가치가 비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뭔지 알잖아요. 내가 값을 주고 산 거는 능동태고, 누군가에 의해서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어떤 somebody가 와서 나에게 값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그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소유주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피로 값주고 산 게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따라 합시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어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늘 죄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계속 다녔어요. 죄 짓는 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나서 지옥 가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 붙들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이 생명 주시는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 일 해라, 성령이 오면 이 일 계속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제자들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그저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을 얻게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핏값을 주고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거 막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다 천국 가는 영혼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양복을 샀어요. 오래전에 이 양복을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체격이 비슷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그 내 거 같은데 왜 입고 다니십니까? 말 못하잖아요. 아니 뭐 그분이 값을 지불했나? 내가 지불했죠. 내가 지불하고 샀으니까 이건 누가 말해도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입어요. 내가 입고 싶을 때 입어요. 내가 누구 주고 싶을 때 주고.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려서 목숨의 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주님의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께 속해 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손이 돼야 되고 발이 돼야 되고 주인의 입이 돼야 돼요. 주인이 전달하라고 하는 것 종은 무조건 전달해야 돼요. 딜리버리 사고 나면 안 돼요. 주인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돼야 돼요. 주님의 발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입이 돼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 데 가야지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 말해야지요. 주님이 행동하라고 하는 것 해야지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면 혈액주사를 넣잖아요. A형은 A형의 특성이 있고 B형은 B형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A형은 무슨 피를 받아요? A형을 받아요. 물론 O형도 받아요. 그건 머리 똑똑한 사람들 얘기고, 하나만 합시다. B형은 누구 피를 받아요? B형 피를 받아요. A형 피 가진 사람이 B형을 받으면 어찌 될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안 좋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A형은 A형이나 O형의 피를 받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특성이 같아요. 피의 특성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무슨 얘기예요? 내 살의 특성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피의 특성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피값을 주고 샀으니 주님의 특성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게서 종의 특성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의 특성이 나타나면 여전히 종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의 정신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 열정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열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피값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값 노릇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특성이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특성으로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의와 호자 양충원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뭐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이화호 자양충원절 앞자만 따가지고 빨리 외우세요. 사이화호 자양충원절, 사이화호 자양충원절 다 외웠죠? 네, 넘어가요. 네. 우리에게서 이 9가지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화평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충성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절제가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 줄 알아요? 그냥 막연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이게 아니에요. 얼마를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를 주고 샀는데, 10불짜리를 주고 사면 10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주고 샀으면 100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피값이 얼마예요? 가격이 없어요. 피값은 가격이 없어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주님의 특성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비싼 값을 지불했으면 비싼 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셨는데, 우리들을 사셨는데, 그럼 우리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피값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특성, 성품을 드러내는 분량만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구나,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분량만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고, 내가 그 피의 가치의 분량을 아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분량만큼 나를 복음에서 쓰시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그 가치, 피의 가치만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요, 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정신이 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가치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아셨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